창세기 4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과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워낙 이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정치를 잘했거든요. 7년에 엄청난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하는데 이집트 전역에 쌓아놓는데 이걸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신 대로 그리고 나선 흉년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흉년이거든요. 언제 풍년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네,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지역 주변국들까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걱정이 없는 거죠. 모아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집트만 살린 게 아니라 가나안과 주변인들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곡식을 사가면서 주변국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너무 잘했잖아요. 바로가 행복하고 요셉 덕분에 이집트가 부국 강병 이루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가나안에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주며 이집트의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 이민을 오는데 이건 투자 이민도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줘요. 갈아입을 옷을 한 벌씩 줍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오히려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주는 옷을 받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새 옷이다.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그것도 실세 총리. 주변국들을 꽉 잡고 있는 강력한 요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위태위태한 거죠. 그런데도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풉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요셉을 보지 마시고 요셉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성경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영웅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요셉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랑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조각조각을 떼어놓으면요
그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밉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이 죽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왔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잖아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죽는 게 사실은 더 낫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나는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다.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은혜는 허물을 덮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간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겉으로는 아닌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단편적으로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와야 되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왜 그 사람은 2년 동안 나를 잊어버리는지, 이 하나하나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보면 그래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요셉의 어릴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이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빅 픽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 내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근데 꿈이 큰 사람은, 사명이 큰 사람은 고난도 큽니다. 뭐 그냥 대충 조그맣게 쓰임 받다가 가고 싶으면 별로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커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요셉의 삶에 그대로 맞죠. 사실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이지는 말자고 형 중에 한 명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만약에 그 안에 물이 있었다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어요. 마침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들에게 돈 몇 푼 팔고 노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사용하세요.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죄 심각하죠. 엄청난 악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실수와 악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분한 사랑,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잔치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사랑. 이 은혜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건 죄죠.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사용하셔서, 사람의 실수와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초조해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더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악도 사용하시고요, 이스마엘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아줌마죠. 그 능력 있고 돈 많고 실력 있는 자기 남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 노예한테 계속해서 유혹을 하냐고. 근데 그런 유혹을 받고 거절했던 깨끗한 요셉이 누명 쓰고 들어가는 것도 사용하시고, 왕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해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쭤봐야 돼요. 기도는 내 원하는 걸 강구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 물론 다 이제 쏟아내니까 시원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 조심스럽긴 한데 저한테 뭘 원하세요? 말씀하시면 또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세요. 덮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내 주변에 실수한 사람을 보며 그 잘못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죄를 덮어주고 새롭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은혜는 관계의 단절 위에 회복의 다리를 놓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어는 요셉의 형들이 아니에요. 우리 소설을 쓴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주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요셉의 고백 속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참 좋아요.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도와주고 서로 돕고 참 좋습니다. 사람들만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셔야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옷과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낼 애굽의 가장 아름다운 물품들을 잔뜩 실어서 보내요. 야곱이 그걸 봤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 있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죠. 그 인간들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들을 보면서 와, 이건 이집트 총리가 아니면 이 가뭄의 때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원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증거물이 뭐였어요?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힌 거예요. 그 증거물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옥에 내려갈 것처럼 큰 고통 가운데 슬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 증거물이에요. 요셉이 보냈다라고 하는 물품들을 보고 이번에 또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한테요 이후에 말씀하세요. 야곱이 요셉한테 가잖아요. 당시에 이집트로 간다, 이민을 간다. 이거는 오늘날 해외 이민 가는 거랑 차원 다른 거예요. 가다가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다 함께 70명이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말해요. 수레를 보내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회복의 선언이에요. 허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신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힘을 자꾸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하세요. 주일 아침에 목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어제 이제 초원지기 모임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잠을 얼마 못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나오려고 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떴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떴다는 건 내가 모르는 번호긴 하지만 평소에는 내가 전혀 전화를 안 하거든요.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 출근해야 되는데 왜 차를 이렇게 대놨냐고.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주차를 똑바로 했는데.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차를 빼러 가겠습니다. 나가 봤더니 제 차는 주차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의 차는 충분히 다 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누가 가로 주차로 막아놨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문을 열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냈어요. 차를 왜 못 빼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야. 저는 저 가로 주차한 그 차 차준 줄 알고 그랬다고.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걸 좀 잘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아니, 그 충분히 뺄 수 있는데 뭘 그러세요? 뭐 이렇게 딱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만 아침에 제가 큰 소리를 내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와 악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죠. 평소에는 신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부딪힘, 내가 예견치 못했던 상황과의 만남, 이런 속에서 이제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이제 너라는 인간은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는 허물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웁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주는 거 봐요. 아니,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는지 차고 넘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째째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이적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나눠주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20,000명 되는 거거든요.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목장, 교회는요 항상 차고 넘쳐요. 항상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십니다. 절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공급하세요. 보통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말년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내가 막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최고의 부자들 있잖아요. 공통되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자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여기 경상도던데 진주 쪽에 있는 김장하 씨라고, 제가 최근에 책도 읽어봤는데요.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약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수백억의 재산을 거뒀는데 다 장학사업으로, 사회사업으로 다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인사를 하러 온 장학생한테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라.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이니까 네가 혹시 갚으려고 하거든 사회에 갚아라. 그게 최근에 헌법재판소장이고 이제 임기를 다해서 마쳤지만 문영배 그 재판관이잖아요.
이런 고백들이거든요. 하물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은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돼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많이 배운 자건 그렇지 못한 자건 힘이 있는 자건 연약한 자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야야, 고난 없이도 영광 받을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충분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채워질 수 있을까? 노후까지 괜찮을까? 이런 부족함과 결핍은 모든 인간의 고민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5번이나 남자와 결혼했다 이혼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고 정말 얼마나 공허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난 성공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재밌게 지내는데 어떤 때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막 코미디 프로그램 막 신나게 봤는데 그때는 웃었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충만함, 깊은 만족, 이것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밥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 가뭄의 때에 마지막 한 끼 남았습니다. 자기랑 자기 아들이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요. 과부가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아들이랑 먹을 마지막 한 끼 밥이 남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말은 못해도 이런 인간이 있나 하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이시죠? 말씀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맹종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어요. 요셉이 베냐민 빼고 막내잖아요. 근데 형들이 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 길에서 다투지 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그 모든 갈등의 가능성 위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파했고 슬퍼했습니까? 그 눈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 과분한 사랑, 넘치는 은혜 때문에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 평화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다툼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게 합니다. 은혜는 그 갈등으로 생긴 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는 갈등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손을 내밀게 하는 용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용기가 생겨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강권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허물을 덮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웁니다.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허물을 덮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